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30세. 아마 이런 제목의 말씀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하니까. 자, 30세. 오늘 말씀의 제목이 46절에 있지요. 할렐루야. 4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30세라. 30세. 자,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 30세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30세는 누구의 30세예요? 요셉의 30세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30세를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 요셉은 30세 요셉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요셉은 30세에 무슨 일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0세. 큰 첫 번째로 요셉의 30세입니다. 누구의 30세? 요셉의 30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의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30세는 상당히 성숙한 나이이고 뭔가는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환갑잔치를 크게 한 이유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환갑을 성대하게 잔치를 했고 환갑만 되면 어른, 노인 그렇게 예우를 갖췄단 말이에요. 당시의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더워요, 그죠?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숙한 나이가 아니고 성숙한 나이이고 뭔가는 큰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나이가 30세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해를 시키더라는 거지요. 아멘. 자, 30세.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머리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자, 요셉의 30세는 작은 첫 번째 머리 30세다. 그러니까 30살에 머리가 됐다. 모든 머리 중에 머리, 헤드 중에 헤드, 베스트 머리가 된 사람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하고 해오를 하고 자신을 밝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 8절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셉을 꼬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머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다? 30세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축복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30세는 작은 첫 번째 어떤 30세다? 머리 30세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30세 때 머리가 된 적이 있나요? 된 적이 없죠. 이제라도 우리가 한번 이 머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요셉은 30세에 머리가 됐는데 우리는 30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세에 머리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총리 30세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다. 오늘 46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다? 30. 젊어요, 늙어요? 지금 나이로 보면 약관의 나이고 젊다고 말하겠지만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없다. 적은 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하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머리 30세 그 다음에 총리 30세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30세 이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라도 이런 30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30세가 필요해.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비 30세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아비가 되게 했다. 세상에. 그럼 이 당시에 바로의 주민등본 초본을 안 떼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요셉이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 바로가 많았을 것 같아? 바로가 많지. 틀림없이 바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5장 8절은 요셉을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살에? 30세에.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 안에 할아버지는 있어도 배 안에 형은 없다. 천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학렬로 따지면 배 안에 할아버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형은 없는 거지. 나오는 순서대로 형이 되고 언니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아비 30세. 바로가 틀림없이 요셉보다 나이가 연장자였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을 바로의 아비다. 몇 살에 바로의 아비가 됐다? 30세. 그럼 우린 누구의 아비가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이 30세입니다. 어떤 30세? 나이 30살에 30세에 7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어? 지배하고 다스리고 갑의 위치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큰 나라를 치리했다. 몇 살에? 근데 우린 30세에 뭐 치리한 거 있어? 치리한 게 없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조용하네. 자, 30세에 치리자가 됐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치리자로 살았단 말이야. 몇 살에? 30세. 그래요. 자,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먹어서 될 일은 아니다. 아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은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나이 더 많아지기 전에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사람에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세에 7일 했는데 뭐라, 내 허락 없이는 내 백성이 손을 놀릴 자가 없으며 발을 놀릴 자가 없다. 네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네 7일을 받을 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인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창세기 45장 8절에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고 그 온 집에 주인을 삼았다. 온 집의 주를 삼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주인, 바오로의 주인, 백성들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 바로 그가 주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주인이 된 나이가 몇 살이다? 30살, 30세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도 주인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맨날 렌탈 인생으로 살다 간다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주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렌트로 살다 가길 원하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요셉의 30세의 삶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인생과 한번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멘. 또 도전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30세와 요새의 30세는 달라요, 같아요? 너무나 달라. 많이 달라. 그러면 요셉의 30세가 좋은 거예요? 우리 30세가 좋은 거예요? 요셉의 30세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요셉의 30세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배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지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지배했어. 몇 살에? 30세. 근데 주목해 볼 게 뭐예요?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문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난 게 없는데 요셉이 30세에 지배자가 됐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반드시 지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 약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오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배자로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삶을 살다가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해볼 만한, 샘플링 해볼 만한 인생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람과 더불어 요셉도 축복의 대명사로 축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모델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영광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영광 30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전역에 드러나 안 드러나?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30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화시키고 세계에 돌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거야. 난 30세에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 겨우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다닌 것 같아, 30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세계적으로 돌리면서 인생의 30세를 시작했고, 아멘, 110세에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차피 내가 여기 보니까 한 사람만 빼곤 30세가 다 지났어. 금방 지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지났어. 다시는 30세는 안 와. 허나 이제 남아있는 세대라도 정말 지혜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큰 두 번째로는 다윗의 30세입니다. 누구의 30세? 다윗.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본문을 또 봐야 정확하게 나오지.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두 번째 본문을 봅니다. 요셉의 30세가 1대지. 2대지는 누구의 30세? 다윗의 30세.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의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몇 세에?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딱 여기 또 몇 세가 나와요? 30세가 또 나오잖아. 자, 요셉의 30세도 대단했던 것처럼 다윗의 30세도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다윗은 망명자가 돼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 연단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30세가 되니까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다윗도 30세가 되니까 만개하는 인생으로,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 30세 스타트가 대단하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대왕 3
대왕 30세입니다. 대왕 30세. 왕 중의 왕. 아멘. 바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은 보통 왕과 사이즈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왕 중에 다윗 같은 왕은 없어. 사이즈가 달라. 대왕이야. 아멘. 몇 살에 이런 왕이 됐다고요? 30세, 30살에.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주권 30세입니다. 무슨 30세?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주었던 주권을 다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옮겨 주었어요. 이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 다윗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주권을 다 주셨어. 이 주권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30세, 30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빨리 익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주권도 맡기고 다 맡아 주관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럿이 있어. 그냥 무조건 맡기지 않잖아. 삼성도 결국 셋째 아들한테 맡겼잖아. 왜? 큰아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도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잘 맡겨서 잘 못 맡겼어. 잘 맡겼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30세? 주권 30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자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렇게 돼 있잖아. 아멘. 보세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완벽한 시가 뭐냐고 물으면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그거 누가 지었어? 다윗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가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셨어. 몇 살에? 30살에. 30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권. 사람을 많이 받은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셨잖아. 네가 목자다. 예수님에게 70억이 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양들을 다 맡기셨잖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확실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자, 목자 30세.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으뜸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으뜸. 으뜸 30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으뜸이다. 사무엘하 22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44절. 사무엘하
22장 44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으뜸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세계 으뜸, 열방의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몇 살에 으뜸이 된 거예요? 30세에. 30살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으뜸만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열방의 으뜸이 됐다. 아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멋진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영권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양강나팔에 그 기름을 갖다 다윗의 머리에 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영권이 있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나이 30세에 그는 어떤 사람이다? 영권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을 30세에 갖게 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요셉도 창세기 41장 37, 8, 9절에 보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권을 가진 자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몇 살에? 그럼 우린 지금 이 나이에 영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인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시원찮아요? 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인권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잖아, 다윗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를 이끄신 건 당신입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만 붙인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까지 다윗에게 인권으로 붙여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고 다윗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요셉 같은 30세, 다윗 같은 30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자, 7번째로는 물권 30세입니다. 자, 이제 모든 물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옮겨졌어. 옛날에 나발한테 음식 좀 얻어먹자 그랬다. 얼마나 수치와 수욕을 당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물권을 다윗에게 다 줬어.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은 이 상은 헬라요. 자, 몇 세쯤 되셨다고? 30세.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30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나이로 몇 살에 이 어마어마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30세에. 근데 요즘 연령대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30세에 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철이 잘 안 들어. 가을에 단풍은 잘 드는데 젊은 애들 철은 잘 안 들어. 그죠? 자, 누구의 30세? 주님 30세, 예수님의 30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오신 그 온전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FM 사역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 없어? 요셉의 30세, 다윗의 30세, 주님의 30세, 공통점 있죠? 자, 이 30세가 그렇게 중요한 연령대고 분기점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침례 30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침례를 받으셨죠, 지금? 몇 살에 받으신 거예요? 30세에 받으신 거지, 지금. 침례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고, 올라오셔고, 그때 30세니까, 30세. 아멘. 그래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나이대가 다 다르지. 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예수를 믿어서 또 늦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역 30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시니라. 23절에. 그죠?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사역의 스타트가 됐다는 거예요. 몇 살에? 30세. 아멘. 저는 본격적으로 32살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기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말씀 전하고. 응?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30세는 대단히 중요한 연령이고 의미가 있는 연세다. 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작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30세였다. 시작의 나이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나이가 소중한 나이예요, 아니에요? 소중한 나이야. 한 살이라도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어제도 오래간만에 생각나서 교회를 100개도 더 세운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이 늦게 됐는데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로 뜨는 거야. 그 느낌이 이상해갖고 딸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금년 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우그룹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대이그룹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 안에 계기판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교회를 외국에다가 100개 이상 세웠어. 성북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와서 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안 되면 확인해 보면 세상을 떠난 거야. 근데 이게 그분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우리한테도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맞닥뜨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거야. 물론 더 살고 덜 살고 차이는 있겠지만 7학년, 8학년, 7호선, 8호선 타면 언제 부를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얘기하다 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살고 싶냐니까 글쎄 한 85세 정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85세를 사는 건 좋은데 내 손으로 내 몸 건사하다가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노인 모시러 갔더니 사고를 쳐가지고 모시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육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구속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이 교육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회에 들어가셔서 말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도 배 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야. 산에서 8가지 축복을 가르쳐 주셨어.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의 비를 빌려 타시고 베드로 배에서 선상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셨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5번째. 5번째로 예수님의 주님의 30세는 선포 30세입니다. 무슨 30세? 선포.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포 30세. 할렐루야. 6번째로는 치유 30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막 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와. 마태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멘. 자, 안수를 통해서 다 오는 병자마다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몇 세? 30세의 치유 사역도 시작하셨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는 공생 30세입니다. 무슨 30세? 공생.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셨어요. 당신을 위한 삶은 단 1%도 산 게 없어요. 공생애의 삶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정신 넉 빠진 것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혼날라고. 자, 무슨 30세? 공생.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 33년 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야. 다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30세. 큰 첫 번째, 요셉의 30세. 대단한 30세죠. 훌륭한 30세죠. 두 번째, 다윗의 30세. 대단하고 엄청난 30세를 살아 시작이었죠. 다윗도. 마지막 세 번째, 주님 30세. 자, 이 세 분들은 30살에 이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30살의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멘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셉의 30세, 다윗의 30세, 주님의 30세의 삶이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창대합니다. 이제라도 세월의 약하니 때를 아끼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1초 1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